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 둘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단순히 차가운 게 아니라 살갗이 메어 온다는 소리가 들을 만큼 차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혈관 관리 잘 하시고, 또 갑자기 나오지 말고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충분히 이렇게 몸을 뒤척인 후에 건강하게 올겨울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걸음걸이에서 또 미끄러져 넘어질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미끄러운 길 조심조심 걸으시고 올겨울에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이 겨울 잘 지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예수 이야기 둘째 주일입니다. 보냄받은 사람들, sending people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지난주에는 우리가 sending God, send people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 둘째 주, 원래는 설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둘로 잘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내신 하나님, 오늘은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에 아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참 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에 아멘 하는데, 오늘 우리는 뒷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에 우리는 한번 초점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평강을 축복합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평강의 선교사로 보내노라. 너희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평화의 선교사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고 있다,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내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mDNA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내심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요, 한때는 누구하고 음식을 나눠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주 식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이유를 알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식탐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근데 지금은 식탐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가난한 집안의 6남매 중에서도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위에서 2명의 우리 누님과 형이 다 뺏어 먹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힘으로 다 그냥 먹어요. 또 맛있는 게 생기면 밑에 동생 3명이 차고 올라와요. 제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빨리 입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입에 있는 건 억지로 뺏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잠을 잠결에도 먹는 소리 나면 눈도 뜨기 전에 손부터 가서 입에다 넣었어요. 그렇게 저는 살아왔어요. 이게 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부터 이제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부터인가 누군가에게는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듬뿍 떠서 주면서 사랑해,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하고 줍니다. 그런데 주면서 자상하게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는 듯하게 사랑해, 많이 먹어 하고 준다면 그 받는 사람은 먹긴 먹지만 내가 그진가 하고 아주 폄하받는 듯한 마음이 생겨서 불편하고 마음이 상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매우 귀중한 겁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떠한 톤으로, 어떠한 자세로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잘못되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큰 은혜를 받고 세상 살아갈 만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 남편에게도 복음을 듣고 여보, 우리 복음을 듣고 정말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너무 좋은 방식의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당신 말이야 오늘 교회 안 나면 지옥 가. 맞는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은 말씀으로 선하고 복된 말씀을 전달해 주지만 당신 오늘 예수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고 하면은 누군가는 야 그런 복음 안 듣고 싶어. 아니 남편을 갖다 교회 안 나간다고 귀신 취급하고 마귀 취급하고 지옥 가는 사람 취급해버리면 그게 나는 너무 기분 나빠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공동체는 분명히 복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복된 관계성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경우 복음 안에 있는 가정, 복음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많습니다. 관계가 엉켜 있고 어색하고 또 서로 눈치하고 복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이라 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교회라 하면서 막상 우리의 관계성이 다 엉키고 설키고 깨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것이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복음적이어야 하고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 별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세상에 있어도 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교회를 갔다 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교회라면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그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적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였고,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저하고 눈 마주친 우리 정인선 권사님, 복음이 먼저입니까? 밥이 먼저입니까? 어렵습니까? 전라도 말로 뭐 그거 거시기 한가요?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까? 먹을 것을 전해놓은 것이 중요합니까? 선교 나갈 때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누군가 옆에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 사람에게 내가 교회로서 나갑니다. 교회로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할까요? 빵을 먼저 주어야 할까요? 빵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복음은 언제 전합니까? 여러분, 참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봐요. 둘 다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기에는, 우리 요즘은 청소년들 그렇잖아요. 성경학교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게 되어지면 청소년 때 얼마 배가 고파요. 이제 점심때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식판을 받아요. 식판을 가지고 쭉 줄을 서서 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꼭 밥상 앞에 선생님이 서 있어요. 성경 외워라. 그러면은 막 오면서 성경 외우고 왔지만 막상 선생님 앞에 서면 왜 다 까먹어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까지 했는데 잃어버려요. 그럼 저 뒤로 가. 다시 외워갖고 와. 그때 밥 줄게. 그러면 뚫레 또 가요 뒤로. 그러면은 또 막 가서 외워요. 모르는 외우는 애들끼리 또 모여갖고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둘 이제 어느 정도 외웠다 싶으면 또 들고 갑니다. 더 외워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또 안 나요 기억이. 그러면 선생님이 겨우 또 밥을 안 줄 수가 없어. 저 뒤로 가서 좀 더 있다가 와. 그러면 가면 또 세 번째 가요. 그러면 나 따라서 해. 겨우 밥 얻어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밥 한 끼 겨우 먹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인가 빵이 먼저인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하는가? 여러분, 둘 다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과 인생사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복음과 함께 나머지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킨 후에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모든 약한 것을 고쳐라, 병든 사람을 치유해내라, 그런 권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귀신의 역사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다. 간접 경험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유는, 그런 권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전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질병이 역사하지 못하는 나라다. 약한 것, 굶주린 것, 고난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니까 더 이상 약한 것, 가난한 것, 차별받는 것이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간접 경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복음을 통하여 간접으로 경험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지금 오늘 또 ICM 선교, 우리 두나미스 선교회에서 명절을 앞에 두고 입구에 가면은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은 좀 명절 상품을 명절 세트로 해서 판매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ICM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In Christ Mission이라고 하는 이 약자인데 거기에 비즈니스가 있어요. 무조건 한국 교회다 손 벌려서 돈 달라고 하지 말자. 정말 우리가 좋은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자 해가지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왜 팔아야 되냐 해서 어쨌든 팔아요. 그리고 많이 팔아요. 그거 가지고 저 여름에 선교 축제 때 더 베트남에 있는 저 산속에 들어있는 깊은 산속에 있는 아이들을 좀 내려오라고 해요.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내려오게 되면요, 그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좋은 리조트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갔다 와서 야 선교지 갔더니 화려하더라, 진짜 좋더라, 꼭 굳이 선교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 관점이 달라요. 그 베트남에 공산주의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던 에게 한 번도 그 리조트라는 데를 가보지 못했던 에게 야 복음은 이와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좋은 곳이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호텔방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인생 최대의 곳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좀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가 봐. 아니에요, 돈 없어요. 그래 팔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빵과 함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전체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영국의 선교학자 레슬리 누비긴의 설명에 의하면 19세기에 서구의 자유주의 개신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분리하기 시작해버렸다고요. 저는 레슬리 누비긴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주 선교의 기틀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서구의 기독교가 예수님과 복음을 분리했어요. 분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서구의 자본주의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이나 사회주의 신학의 민중신학이나 아니면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고는 평등신학이나 아니면 공산주의 사상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떠한 해방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학의 중심이 되어버렸다고요. 서구 신학에.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자꾸 예수를 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이상한 교회의 설교가 되어지고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데 예수가 빠져버린 선교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공하는 듯 했어요. 같이 잘 살아보자, 열심히 사회운동도 해보자, 나가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꿔보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회구호 활동가가 되고 NGO 사상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선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없는 선교예요. 열심히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구 교회들이 예수가 빠져버린 교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문 닫기 시작했잖아요. 예수가 빠진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를 빼버린 그냥 선교가 되었다면 개혁주의는 어떨까요? 우리 오송생명교회 같은 교회를 개혁주의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오송생명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보수주의 계열입니다. 대한예수교 합동 측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만 해요. 정치 이야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 이야기만 해요. 사도신경 하나도 안 바꾸고 있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쉬운 성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뭐 이런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사도신경 하나도 여러분 요즘 외우는 방식이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 같으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이야기식으로 재밌게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 고화자 그대로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도 안 바꿔요. 예수 이야기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끼리는 열심히 잘하고 우리끼리는 열심히 복음주의 생각하고 말씀 잘 듣고 살아요. 그러나 세상을 너무 몰라요. 우린 세상 너무 모릅니다. 오직 켈빈주의, 오직 복음주의, 오직 개혁주의, 교리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세상을 몰라요. 우리끼리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말씀 훈련 잘 받고 더 종교적인 체험하고 우리끼리 성도의 교제 나누고 나만 잘 믿고 나만 기도 응답 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되는 걸로 하면서 기독교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기주의라고 손가락질하게 되어버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복음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보냄받은 우리의 삶에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하고 복음의 선포와 우리 자신이 복음적인 존재가 되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매보고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줄 아는, 예수를 보여줄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잘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선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복음 선포 잘하잖아요. 뭡니까? 얘야, 너 성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책 많이 봐야 된다. 얘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학원도 잘 가서 열심히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된다. 복음 선포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막상 이 자녀들에게 책을 열심히 보라고 하면서 부모님들 책 몇 번 읽어보셨어요? 삶이 선교가 안 돼요. 다리 쭉 펴고 앉아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내 자식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다리 쭉 펴고 TV 펴놓고 앉아있는 분들 많잖아요. 막상 우리는 여러분 복음 선포합니다.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되지. 교회 다녀야지.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야.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선포는 잘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하나님이 채워주고 너희를 풍성케 해주실 거야 라고 선포는 하지만 그러나 막상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가 없다, 늘 부부싸움해요. 뭐가 부족하다, 늘 다퉈요. 불평불만 쏟아내요. 교회 나가야 축복받는다고 하면서 막상 교회 갔다 와서 목사의 설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쏟아내고 불평불만하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내 자녀가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교회를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는 자도 되지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아멘. 지금 예수님은 가슴을 짜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지금 기도하옵나니 이 사람들 12사람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요,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지만 또 그들로 말미암아 12명의 저 제자들로 말미암아 장차 복음을 듣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눈높이 가운데 사랑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아기들이 마치고 나면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어른이잖아요. 아기는 이제 조그마한 갓난아이잖아요. 아이들을 짤로짤로서 목사님 기도받기 위해서 오는데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머리를 뻥, 야 기도하자, 안수 기도하자 하면 이 아이는 뭐가 위에서 내려올지 위협감을 느낄 겁니다. 왜? 어른이 자기는 아기인데 기도하자고 안수 누르면 얼마나 아이가 위험할까요? 걱정할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기 위해서는 제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아이들 눈 맞추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손에 얹고 그들의 눈에 맞춰서 우리 아기들 기도하자, 예쁜 손하고 기도하자 하고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도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심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 신앙에다가 맞추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초점에 맞춰서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당장에 가서 예수 쳤다 불신족하지 말고요, 복음과 함께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교회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즈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 다녔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은 선교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점령군처럼 합니다. 내가 주는 거니까, 너희들은 받는 자이니까 막 큰소리 뻥뻥 치고 막 조금 가져다 주면서 점령군이 됐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왜 문제입니까? 십자가 들고 가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여러분, 저 아메리카 지역에 가서 미군들이 처음에 가서 청교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총 들고 가서 그들을 죽였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남북전쟁, 우리나라 남북전쟁 말고 미국의 남북전쟁 할 때 그들이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노예로 다 총들로 흑인들 잡아다가 그들을 일시키고 하면서 그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적 삶, 성육신적 삶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육신은 그들이 이해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르러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흰 옷 입고 수염이 막 기르고 지팡이 들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오지 않았잖아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매맞는 자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내셨잖아요. 왜? 세상이 이해되어지게 오셨고 세상이 이해되어지게 살았고 세상이 이해되어지게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너무 거룩해졌어요. 너무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요, 성육신적,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육신의 모습으로 그들 속에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앞으로 선교적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도 또한 이 우리끼리의 모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 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과 함께 우리는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오송생명교회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누구 친구를 왕따시킬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아이에게 왕따를 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보듬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 속에서 가장 주님이 닮은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내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직종을 가지신 분들은 전문 직종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업의 길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요, 선교 이야기하면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로 나눴어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가라고 하면 안 갔어요. 우리는 나는 기도로 보내겠습니다. 기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선교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내심을 받든지 보내심을 받든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인데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미 보냄을 받은 선교사 많습니다. 저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도요 여전히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은요 다 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선교비 보냈으니까, 기도로 선교하니까 나는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 아니요, 보내심을 받든지 보내심을 받든지, 멀리 보내심을 받든지 가까이 보내심을 받든지,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제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멀리 보냄받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나의 가정으로 보냄받은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적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025년도 저부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목사일이니까 설교 한마디 여기서 한들 무슨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500여 명의 성도들이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좋은 설교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설교했으면 그 설교처럼 살아내야 되겠지요.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적 삶을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든지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을 전하도록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가는 이 순간부터, 아니 저 주방에 나가서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여러분 밥 한 끼 먹고 위해서 준비한 우리 권사님들, 어제부터 와서 오늘 새벽부터 와서 우리에게 밥 한 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분에게 잘 먹겠습니다, 넘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선교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이 반찬 왜 이렇게 오늘 짜,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사라져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자녀들에게 선포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심령 속에 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은혜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보냄받은 차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